지난주에는 아나니아의 교회 생활 그리고 그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 선포를 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의 신앙생활 그리고 그의 비극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신앙생활이 있고, 또 하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형식으로 할 때,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는 꼭 사탄들의 계략과 전술과 위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혀 감지도 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주어지는데, 그 계기가 주어지는 장소가 어딘가? 기도하는 곳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곳에서 그것이 다 오픈되는 게 아니요. 기도하는 그곳, 거기에는 성령도 함께 계시고 악령도 거기 겨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싯돌을 열심히 켜서 불꽃이 튀고 그 불꽃으로 인해서 성령의 불이 점화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악령의 자리가 보이게 되고, 또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요소마다 자리를 깔고 있는 사탄 마귀들의 실체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다 주어서 너희는 세상에 가서 잘 살아라고, 번성하고 번영하라고 했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 복을 다 주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복은 번성하고 번창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짝 지을 때 뭐라고 그래요? 결혼식에 오면 100년 해로하라고. 그러면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둘이 함께 잘 살다 같이 죽으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지요. 그런데 이 축복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그 말이요. 그 축복은 바로 만남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어떤 만남을 만나는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나는 만남이 있고, 우리의 만남에는 사탄의 간교한 계략으로, 탐욕으로 만나는 만남이 있어. 그래서 인간 세상에 심리학을 연구하는 자들은 이 만남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로 만나야 할 만남이 있고, 또 하나는 만나서 안 되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야 할 만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거룩한 자리에서 우리는 만남을 위한 진짜 하늘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만남을 만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잠깐 내게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우리의 예배 시간인가,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두들기고 지나가는 시간인가 그 말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참 만남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참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만남이요. 그 만남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남의 복을 이게 사탄 마귀 새끼들이 방해하고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차단시켜버리고 나하고 만나자고, 나하고 만나자고 그러면서 뭘 주는 줄 알아요? 네가 달라는 거 내가 다 줄게. 네 안에 탐욕과 욕심, 너 야망이 있지, 그거 다 내가 채워줄 테니까 하나님과 만나지 마, 성령하고 만나지 마, 내가 다 채워줄게 하는데 그런 만남이 있단 말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연에는 예감이라는 것이 있어. 다시 말하면 저 사람하고 만나면 내 인생이 참 행복하겠다. 그렇지. 또 하나, 저 사람하고 중매는 서서 내가 지금 맞선을 보지만 저 사람하고 만났다가는 내 인생이 뭔가 불안하고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예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말이요. 혼적인 지식도 우리의 만남에는 역사를 하더라. 그런 말이요. 자, 성령과의 만남,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의 만남은 하늘의 은총이요.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과의 만남, 이 만남은 가장 귀한 만남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하나 좀 깊이 생각이 돼. 이것처럼 두려운 만남이 없어. 이 만남은 바탕이 안 된 사람들이 만날 때 그건 바로 비극의 만남이 된다 그 말이요. 어린아이들, 예를 든다면 대여섯 살쯤 된 어린아이들이 의사가 병원에서 수술용으로 쓰고 있는 칼을 손에 쥐었을 때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 되겠어? 그 어린아이와 수술용 그 칼 만남은 어떤 만남이 되겠는가 그 말이요. 불안한 만남이요. 비극의 만남이요. 어린아이에게도 비극이 되겠지만 그 칼도 비극이 되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도 바로 성령과의 만남. 우리 인생을 지혜가 모자라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이라면 바로 성령은 성숙한 하나님의 칼이요. 이 만남, 그것을 우리는 좋다고만 할 게 아니요. 정말 이 만남을 내가 만나야 하는가? 이것이 지금 내가 만나야 할 만남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하여 한 부부, 아나니아라 하는 남자와 삽비라라 하는
한 여성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던가 우리는 생각을 바탕에 깔면서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던지 간에 만나고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만남이 어떻게 성장 성숙하고 어떻게 꽃을 피우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그걸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삽비라,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숙녀 아가씨하고 그만큼 아름다울 거야. 삽비라란 헬라의 원래 뜻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그 여인이 아나니아와 더불어 기쁨으로 축복으로 만나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말로는 끝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차라리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들이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만 돼 있다면 오늘의 이 5장 말씀에 그 비극의 종말,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죽는 그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 그 말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숨어있는 하나의 지혜 코너를 봅니다. 만약 아나니아가 성령께 내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생활이 계속됐더라면 이런 비극이 없었을 거요. 아나니아가 기도의 생활을 안 했다는 게 아니요, 그들의 습관과 풍습대로 그들은 하루에 몇 차례씩 기도했어. 그러나 우리 오늘 분명히 봐야 돼. 그 기도 속에 생명이 있는가 그 말이요. 정말 그 기도 속에 생명이 있었는가, 생기가 돌았는가 그 말이요. 그럼 안에는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과 예감을 그는 느꼈을 거요. 그럼 네 마음속에 두 가지의 코너가 있다고. 하나는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차지하신 자리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사탄, 악령들이 차지하는 자리가 있다. 그것을 너는 살아가는 내 삶에서 잘 다스리라 그 말이야. 악령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스려. 만약 삽비라가 기도 생활을 하는 중에 매일 저녁, 매일 새벽 기도하는 그 과정 중에 그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렸더라. 그가 자신의 부싯돌을 번개를 치면서 키우고 그 안에 하늘의 성령이 강하게 내려왔더라면, 아내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댕겨만 졌더라면, 그는 성령께서 거기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도 유대인의 기도 생활,
전통적인 기도 생활. 그 다음 초기 기독교 시대에 형식적인 기도 생활. 거기서 조금 더 성령에 살아있는 역사 속으로 들어갔더라면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거요. 야, 너희 남편 지금 뭔가 악령에 지금 귀를 기울인다고. 너희 남편 지금 악령에 귀를 기울인다고 가서 너희 남편에게 마귀에게 끌려가지 말라고 그 말을 하라고. 만약 삽비라가 그 소리를 그가 살아있는 기도 중에 그걸 들었더라면 여보 당신 지금 마음에 이상한 생각 갖고 있지? 우리 땅 10억에 팔았지? 우리 논밭 10억에 팔았지? 그거 당신이 꼬불치라고 그러지? 안 돼, 성령께서 내게 말했다고. 그 짓 하면 야단 난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령을 시험하지 말라고. 우리의 논밭을 10억에 판 것 좋은데 그 중에 우리 인생 사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그대로 성령께 나타내자고. 우리가 10억의 땅을 팔았는데 우리 생활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절반은 이 땅에다 놔두고 절반은 교회에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바른 대로 말을 하라고. 만약 삽비라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그 남편에게 시험에 들지 말라고 그 말만 했다라면 남편도 어떤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자라.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정말 사탄 마귀 새끼들한테 끌려가서 그들 시킨 대로 하려고 큰일 날 뻔했네. 당신 참말 잘해서 당신이 나를 살려준 여인이요. 진짜 당신은 삽비라야. 그랬겠지. 왜 삽비라라고 그랬을까?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 말이야. 이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기도도 아름답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름답고 신앙생활도 아름다웠다 그 말이요. 자, 그 다음 자리로 넘어갑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겁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과 어떤 치유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 같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잘 들으십시오. 교생하는 아내들이요, 신앙생활하는 삽비라들이요, 그것이 믿음과 관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관계가 조금은 있을지 몰라도 결코 관계가 안 된다 그 말이요. 은사란 능력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 믿음을 10년, 20년, 30년, 50년 많이 오래도록 제대로 믿은 사람에게 그것이 그 순서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그 불의 온도에 따라서 그 능력이 오는 게 아니요. 믿은지
1년 된 사람한테도 믿은 지 30년이 된 사람이 도저히 그렇게 30년 동안 내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병 고치는 기적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도 30년 동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안 왔다고. 그런데 교회 다닌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 성경을 몇 번 들었다 놨다 하지 않은 사람들, 교회 출입문을 두세 달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한순간에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죽은 사람 살리는 능력도 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고, 예지의 능력도 주고 그런다.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저럴 수 없는데 어찌 저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이 제대로 없고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는 그들에게 40일 금식기도 한 번도 안 한 그들에게, 일주일 3일 금식기도 안 한 그들에게 벼락같이 그런 능력들이 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극히 조심할 게 있다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총은 그냥 하늘에서 무조건 주시는 거요. 그렇게 주신 이유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은사 주신 게 오늘 숨겨져 있을지라도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후에 그분께서 쓰시려고 그렇게 주시는 그것도 있단 말이요. 그건 우리 도저히 짐작을 할 수가 없는 거요. 하나의 큰 대모습을 받고 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은사,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아무런 관계가 없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성령께서 그의 지혜에 따라서 주실 수 있다고 말이에요. 병자를 고친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 고친다고? 아니요. 믿음하고는 절대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건 능력이야. 그 증거를 하나 할까요? 베드로의 손수건, 그것만 들고 환자에게 얹기만 하면 병이 나았다고 그랬어. 바울의 앞치마, 그거 들고 중풍병자에 가서 놓기만 하면 치유가 되었다. 그것이 무슨 능력이, 믿음이 있어 그런가? 아니요. 은사란 능력은 한순간에 활용된 것뿐이지 그것이 믿음의 전체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 은사라는 것을 확실하게 오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은사를 주시는 것은 어느 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요. 그렇지. 하나님 주시는 거요. 능력을 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주신다 그 말이요. 그 주시는 분이 왜 주시는가? 그걸 우리나라에들 왜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 이것 가지고
내 일을 하라고 그래서 주는 거야. 너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너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꽃피게 하라고 준 거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사나 능력을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것을, 우리 교인들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 주는 거로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린다고, 자기를 위하여 쓴다고, 세상을 위하여 쓴다고, 물질을 위하여 쓴다고, 자기 명예를 위하여 쓴다고. 그래서 은사를 극히 조심하라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지 너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너 개인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너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 아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요? 자기 죽음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죽음을 초래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병원에 수술용 칼이 쥐어주는 거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삽비라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 권능이 그들을 덮어갈 때, 그들에게 임할 때, 그것은 그들이 받기 전에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내게 이 무서운 예리한 칼이,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이 칼이 가는 곳곳마다 찌르고 쪼개고 후비고 실수한 이것이 내 손이 쥐어지는데 내가 과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렇지. 지혜자는 하나님, 나 이거 활용 못해요, 나 이거 제대로 쓸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나 이거 좀 이따가 주십시오. 그렇게 사냥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에서는 두 종류의 은사자들이 있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이 은사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직자들을 위하여,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구제와 선을 행할 때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종류는 내가 기도해서 받은 거라고. 제가 40년 전에 드린 이야기예요. 이 은사, 이 능력 내가 그냥 받는 줄 아냐? 이 예언의 은사, 이 병 고치는 능력 내가 그냥 받는 줄 아냐? 아니야. 내가 금식하고 받았고, 내가 철야 기도하고 받았는데 이거 그냥 못 준다고 대가를 내놓으라 그런다고. 그것을 제가 40년 전에 어느 삽비라로부터 들었다고, 어느 여자 권사로부터 들었다고. 그 자리에서 이 사람 잘못돼 있구나 그랬어. 그가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그 병을 고쳤을지라도 인간으로도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 일을 해냈을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있어요? 내가 이거 그냥 받은 게 아니라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부르짖고 목이 쉬도록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받은 거라고. 나 그냥 공짜로 못 줘요. 그렇게 하는 이런 삽비라들이 오늘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 말이요. 교회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것 가지고 내 일을 하라고, 이것 가지고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 이것 가지고 성도들에게 선하게 하고, 악한 소탄마귀들에게 붙잡혀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그 자유함을 주라고 해서 준 건데, 너 그거 돈 받고 주려고 그랬냐? 나 이거 그냥 못 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냥 받았으니 그냥 주라고. 그런데 오늘의 삽비라, 오늘의 교회에서 은사나 능력이나, 그치? 치유의 역사 이 하는 사람들은 나 그냥 못 줘. 나도 이거 받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하고 대가를 받으려고 그래. 바로 이것이 이 지구촌 교회들이, 우리나라의 이 교회들을 망가뜨리는 사탄의 역사를 한다고. 선한 일에 선하게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그들은 선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쓴다고. 나 이거 그냥 못 줘.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부터 받은 이 은사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성령님을 위하여, 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제대로 써야 할 것인가? 아니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치유 이 역사를 나는 돈 받고 팔아야 돼. 나는 너 그냥 줄 수가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오늘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포진되어 있는 줄 알아요? 그들이 교회 분란과 분쟁, 교회를 마귀 사탄들이 세력으로 만들어 간다고. 그래서 교회가 마귀들의 놀이터가 된다고. 사탄의 사역자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삽비라요. 오늘 한국교회의 여성 사역자들이요,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모양을 가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능력을 가진 한국교회 여성들이요, 그들이 여자 장로군, 여자 목사군, 여자 권사군, 여자 집사군 간에, 그 이름은 무엇이든지 간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고 한국교회 고통과 어려움과
분쟁과 싸움을 주는 사탄의 사역자들이요. 아나니아가 죽고 난 다음에, 묻고 난 다음에 그 젊은이들이 돌아올 때 3시간 그 전에 삽비라가 베드로를 찾아왔다고, 교회를 찾아왔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는다고, 너희 남편 아나니가 가져온 이 옥이 너희 땅 판 금액의 전부냐? 예, 전부라고 그랬어. 이러기 전에 아나니가 돈 갖고 베드로에게 오기 전에 둘이서 서로 이거 10억에 팔았으니까 5억은 우리 집에 놔두고 5억을 가자. 5억 가지고 우린 이 땅 판 금액 전부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고 둘이서 입을 맞추었다고. 신앙생활하는 남편 아나니아, 신앙생활하는 삽비라, 이름만 다르지 그게 오늘날의 우리들 자신이 아닌가. 신앙생활하는 장로, 신앙생활하는 권사, 신앙생활하는 안수 집사, 그렇지? 신앙생활하는 평신도 사역자들, 그들 부부들끼리 입을 맞추고 이거 우리 놔두고 갑시다. 요것만 갖다 줍시다. 그렇게 했지. 그것도 그들이 양심을 가지고 지혜스럽게 하면 되는데 그 양심 가지고 지혜스럽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걸 누가 했는가? 그걸 누가 그렇게 하는가? 그들이 누구인가 말이야. 그렇게 그들 마음속에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존재가 있다고. 고약한 존재가 있다고. 그건 누구요? 사탄마귀들이야. 잘 맞춰서 사탄마귀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들이 가리킴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아나니의 마음에 있는 성령, 삽비라의 마음에 있는 성령, 그들이 아나니의 마음에 있는 사탄마귀, 삽비라의 마음에 있는 사탄마귀를 짓눌렀단 말이요. 그들을 다스린단 말이요. 그들을 다스렸단 말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진난 것은 어찌 내게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어찌 너희 마귀의 그놈 자식들이 거기에 끌려서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하나님을 속이는가? 하나님께 거짓하는가?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삽비라. 아무것도 아나니아 그의 남편이 무덤에 땅속에 묻고 들어오는 젊은이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올 때, 그때 베드로 앞에 나타났단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와 삽비라의 대화가 오고 가는 그 시간이 있었다고. 이게 전부냐? 예, 이게 전부요. 오늘 이 시간 삽비라요.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삽비라요. 오늘의 교회에 앉아있는 삽비라요.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고. 회개할 수 있는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고. 아니요, 베드로요. 아니요, 그게 아니요. 진실은 이렇다고. 하나님 배고파서
베드로가 돈이 탐이 나서 너희들 돈, 그 논밭한 10억을 왜 다 안 가져왔냐 그렇게 물은 게 아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진실로 바치려고 하는, 구제하려고 하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면 전도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 선교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 그것이 베드로에게 필요한 거지. 그들의 돈을 100억을 가졌든 1000억을 가졌든 10억을 가졌든 그건 베드로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 그 말이요.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삽비라게 너에게 준 하나님의 그 선물을 너는 어떻게 악용을 했느냐. 남편을 깨우치고 남편을 회개하게 하고 남편을 바로 돌아서게 하는, 거기에 쓰지 않고 너 어떻게 악용을 했느냐. 그래서 너희 남편 묻고 오는 젊은이들 발자국 소리가 지금 들린다. 그러자 교회 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삽비라를 영이 떠나게 한다고, 죽게 한다고, 그리고 꼬당 자빠지니까 베드로가 그런다고. 남편 아내를 묻고 그 젊은이게 아내 이 여자도 그 옆에 가서 묻어주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교회 삽비라의 죽음이 대기하고 있지 않은가? 삽비라의 죽음이 대기하고 있다고. 그 죽음에서 삽비라를 건져줄 자가 누구 있는가? 삽비라를 살릴 성직자들이요, 삽비라를 살릴 목회자들이요, 삽비라를 살릴 동료 은사자들이요.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있는 삽비라를 찾아가서 회개할 기회를 주라고. 그들의 생명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비명 행사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내라 그 소리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라. 지난주에 아나니아, 이번 주에 삽비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이 지구촌에, 오늘 한국의 이 교회에 긍휼을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한 번 더 이들에게 기회를 주소서. 지금 당장 죽어야 마땅하지만 아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깨우치고 내 속에 있는 사탄 마귀 그 잡기들을 다 쓸어내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잡기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으로 성령님 주관하시는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는 한 번만 더 기회를, 한 번만 더 우리 인생이 일회용임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간 특별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오. 내가 내 남편 아내를 살릴 기회를 주시고, 내가 내 자신, 하늘의 은사를 받은 내 자신, 아름답다는 삽비라 내 자신도 다시 살아나는, 다시 사는,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는 기회를 주십시오. 자, 다 같이 가슴 치며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